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변화받을 때다. 우리가 이제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했지만 그 중생한 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온전치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서 생각이 바꾸어지고 어떤 결심을 해서 내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계의 어떤 사람도 다 결심합니다. 연초에 결심하고 월초에 결심하고 주초에 결심하고 또 매일 아침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으로도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결심, 어떤 뜻을 정하는 것으로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꼭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야만이 꼭 변화됩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오늘 변화를 받을 때인데 제일 첫째로 변화받을 게 뭐냐면 영계의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영계의 변화. 자, 영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찾으십시오. 일 절 2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자, 왜 이 본문을 영계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면서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우리의 영계가
새 하늘의 영계가 돼야 됩니다. 새 하늘의 영계로 변화돼야 돼요. 그럼 새 하늘의 영계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 참소가 없는 영계입니다. 마귀 참소가 없는 영계를 새 하늘의 영계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 하늘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밤낮 참소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성도를 어떻게 했어요? 밤낮 참소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자,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의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다 쫓겨 내려오면서 성도를 참소하던 참소를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하늘의 전들이 있으니 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다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인륜이 되어 쫓기니 이에 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홍철을 깨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마귀가 쫓겨 내려오면서 공중에 다시 못 올라가니까 뭘 못해?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했는데 쫓겨 내려오면서 다시는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한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지금은 참소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영계의 변화를 받으면 새 하늘의 영계같이 됩니다. 아멘. 그런 영계같이 되면 무슨 참소 없는 마귀 참소를 받지 않아요. 아멘. 그런 영계를 우리는 사도 요한 같은 영계라고 하고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자, 영계가 뭐라고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영의 세계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영의 세계의 변화를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귀신의 영을 받게 돼요, 사람. 귀신의 영.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영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즉 영의 세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또 내가 읽으세요. 또 내가 보니 세다보냐니 용기가 진실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훔쳐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전능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귀신의 영이 나온다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그런 귀신의 영이 이 세상에 꽉 차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18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이 일에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큰 문서를 받았는데 그 이름은 하나야 지나가 일정 영성으로 외쳐가되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면 분별이 됩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꾸 사치한다고.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부의 치부가 뭐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이러면 이 사람 귀신이 들어간 사람. 지금 계시록 18장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계가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뭘 받으면 안 되고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새 영을 받은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멘.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생활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영의 세계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 영의 세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상태가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게 변화. 아멘. 점점 좋아져야 돼요. 아멘. 지난달보다 이달이 좋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좋아야 되는데 점점 전보다 못해진다. 저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러면 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귀신의 영이 좋아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새 영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매일 구해야 돼요. 아멘. 매일. 교회 매일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하루 일과 돌아다니면서라도 늘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어느 날 사람이 아주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낯설은 이 교회 사람인데도 막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네. 돌아서서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좀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절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벌써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야? 불순종하는 영이라고.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불순종이고 성령의 역사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 자, 이래서 영계의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그럼 영계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와요?
새 영이 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매일매일 들어와요. 아멘. 매일매일 들어와요. 자, 두 번째는 자,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받을 때다. 자, 우리의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두 번째로는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변화되면 성품도 변화돼요. 아멘. 자, 그럼 마음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돼요. 예수의 마음. 자,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이 지배해야 돼. 지배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같은 거 안 오.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우울증 그런 거 안 해. 그런 걸 이 속에다가 키우질 않아. 우울증을 여기다 키우지 않아.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은 사람은 맞살지도 않고 누구를 해야 할 마음도 없고 또 자신이 자살할 마음 이런 것도 안 생겨. 근데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스르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 생기면 그게 새 마음이요 아니요? 아니죠? 죽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 물가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물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있는 데서 또 사람이 빠져 죽고 그런 거. 그 안에 물귀신이 자꾸 이렇게 사람 거기 와서 현찮은 사람이 있어 들어오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물질을 구하고 뭐 누구 살리는 것도 구하고 3대 기적을 구하고 다 좋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바뀌어도요 이 근본이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아멘. 이 근본이 바뀌어요. 아멘. 근본. 사람이 타고난 근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최고의 축복. 아멘. 타고날 때 이 성품을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못된 성품을 타고난 사람에 비해서 큰 축복을 받아요. 아멘. 큰 축복을 받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좋은 성품을 받았어요? 못된 성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축복이라니까. 아멘. 그런 분은 한턱 내야 돼. 그러니까 이 타고날 때 잘 타고난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성품이 좋은 아버지, 성품이 좋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 사람 성품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런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면 이는 괴물이야, 괴물.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역사할 때 보면 이건 괴물이에요. 돌연변이야, 돌연. 또 설령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돼. 아멘. 어떤 돌연변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돌연변이. 그래서 오늘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안 좋은 내성이 강해도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과 성품도 바뀝니다. 아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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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4절 후서 아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으세요. 이로써 그 고백하고 지극히 아멘. 뭐 예수 마음이 어떤 거다, 신의 성품이 어떤 거다 하는 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더 설명할 이유가 없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왔다면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도 드러나야 돼요. 변화가 됐다면 드러나야죠. 아멘.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이 사람이 상대 못할 사람이다 이러면 이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참 엄청난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먼저 감사해요. 아멘. 그런 걸 아는 것만큼 이 변화가 내적으로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는 게 많은 만큼 이 근본적인 변화가 함께 안 따라주면 이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돌연변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상대 못할 사람으로 돌연변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돌연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돌연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근본적인 변화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마음, 아멘. 신의 성품을 근본적으로 받아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많이 아는 것만큼 이 심령, 이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함께 변화되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함께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이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내적인 변화가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종이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받을 때다. 아멘.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꼭 받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셋째로는 믿음의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아멘. 무슨 변화? 믿음의 변화. 자, 믿음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부요해져야 돼. 아멘. 믿음으로. 자, 야고보서 2장 5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하시느냐. 자, 여기서 보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 그 약속하신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늘 공부하는 천년왕국.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을 사람은 무엇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요. 아멘. 그럼 믿음이 어느 정도로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으로 오세요. 2장 9절.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의 부. 아멘.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1장 20절 읽어주세요. 내 번호로 선대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의 일곱 별은 일곱 여행이라. 아멘. 금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믿음의 부유함을 완성한 사람,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 그런 사람의 신앙을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초대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인정하시는 신앙, 또 사랑하시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 아멘. 그 믿음을 인정해. 그 다음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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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금초대 신앙은 절대로 못 없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아멘. 변함이 없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변화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으로 오늘 변화받은 사람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아멘. 사람도 아주 괜찮은 사람은 1년 동안 사귀어봐도 변함이 없고 아멘. 10년 동안 사귀어봐도 변함이 없어. 아멘.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진국이라고 해요. 진국. 네. 그런 사람은 진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신앙으로 인정받아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아멘. 그래서 금초대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요, 인정받은 신앙이요, 사랑받는 신앙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금초대 믿음, 금초대 신앙이라고. 아멘. 이래서 믿음의 변화를 받을 때다. 무슨 신앙으로? 금초대 신앙으로 믿음의 변화를 받아요. 믿음의 변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무개 그럼 그 사람 믿음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아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을 다 신앙을 인정해요. 청년들. 청년들도 매년 겪어와야 돼. 시집 가봐야 알고, 장가 가봐야 알고, 군대 가봐야 알고 이래요. 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청년들이 신앙 암만 좋아도 담임 목사가 별로로 이렇게 안 믿어줘요. 어느 날 철새같이 참새같이 다 날아간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믿어요. 아멘. 저는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건 왜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나는 보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 섭리가 있어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은혜를 주시는데
주의 종이 왜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변화를 받을 때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은 1번의 변화, 2번의 변화, 3번의 변화, 어디까지 변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는지, 오늘 이렇게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사상의 변화를 받을 때, 사상의 변화를 받을 때, 사상이 변화. 여러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어젯밤에 뉴스 보셨죠? 대전에서 어저께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하면 집회를 하지. 대나무를 이렇게 창을 만들었어요. 죽창을 만들고 나와가지고, 그 자기 아들 같은 그 전경들을 그걸 막 후려 시리고 그 죽창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불법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에 나갔습니다. 세계 뉴스로.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이 민족이 큰 난제를 겪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사상의 변화를 받아요. 아멘. 사상. 그럼 사상이 어떤 사상이어야 되냐?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그걸 우리가 늘 뭐라고 그래요? 백마의 사상. 백마의 사상.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신학이 있어요. 자유신학, 폭력신학이 있어요. 자유신학, 폭력신학.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주니까 그런다. 안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들어줄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이 경제적으로 국가적인 이미지가 쇄신함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현상. 그리고 6월 달에는 전체가 다 파업을 하겠다고. 이러고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자,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백마의 사상과 그런 것들은 배치된 거야. 폭력 사상. 백마의 사상이 뭡니까? 순수한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자, 이 백마의 사상 읽으세요. 자, 그래서 폭력신학, 또 자유신학, 이런 것이 수십 년 전에부터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학적인 용어, 해방신학이라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바로 궁을 치고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한다. 이게 해방신학의 논리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자 상을 띄웠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냈다. 그거 폭력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그건 무관하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그게 자유신학이에요. 이게 폭력신학이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저는 어저께 들고 나오는 그 죽창과 죽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6.25 때에 공산주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전부 죽창을 들고 나왔어요. 동네 머슴 살던 것들이 빨강 한 장 쳐고 죽창 들고 다녔다 소리를 전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들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었다. 아마 여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얘기 들으셨고 눈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자기 아들 같고 동생 같은 애들을 그걸로 막 사자놓으시 팹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백마의 사상은 기독교 복음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것이 백마의 사상.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늘 말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자,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복음의 절대성.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못하는 게 참으로 많아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참으로 많아요. 그것이 왜예요? 복음의 절대성이 있기에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안 먹고 안 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삶이 금방 달라져요. 이것이 이 백마의 사상이 우리를 정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결국 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맡게 돼요. 아멘. 그래서 사상의 변화를 백마의 사상으로 받아요. 우리에게는 붉은 말 사상도 있고 검은 말 사상도 있고 청황색 말 사상도 있는 거예요. 또 백마의 사상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다른 사상은 점점 도태되어. 아멘. 백마의 사상은 점점 견고해져. 견고해져.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이 탁 생기게 되는. 생기게. 오늘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요 근래에 갑자기 부흥된 교회예요. 제가 좀 아는 교회인데,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기도원도 다 기도원 아니다. 어디 공부하는 것도 다 믿지 마라. 뭐 신학도 다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데 어디 좋은 데 있다고 막 사람들 데리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 허락 받아가라. 그럼 그 교회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원 하는 원장 입장에서 그 목사님 설교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에? 지금 뭔 소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아무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다니라. 자기 교회만 온전하다고. 우리가
교회가 성도에게 말씀, 은혜, 진리를 제대로만 양육하면 다른 데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죠? 가라고 한다고 누가 갑니까? 안 갑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사상이에요. 복음의 절대성, 사상이 바로 들어가 있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지 마라. 뭐 물어보고 가라, 허락받고 가라 그러면 그걸 교인들이 고지고대로 듣고 허락받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가서 얘기하면 절대 가지 마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참 깝깝하다. 그렇게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네, 아멘 그렇게 하고 가서 허락받고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분도 하도 깝깝하니까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백마의 사상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질의 변화를 받을 때다. 자, 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체질의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병들을까봐 걱정하시지 말고 죽을까봐 걱정하시지 말고 이 체질의 변화를 받아야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아멘. 이게 변화체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지는 게 변화체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중생체였습니다. 이제 변화체가 돼요. 이렇게 체질이 바꾸어지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져야만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 그 사망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한 절대로 변화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죽어지는 거예요.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 골수의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 예언서의 말씀. 이것을 먹으면 그걸 먹은 만큼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멸하여지면서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체가 되는 증거가 뭐냐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에요. 체질이 변화되는 사람에게는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게 새 힘이에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체질까지 변화될 때 새 힘 받아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상한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앞으로 미래에도 저런 질병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런 역사를 받은 종은 그런 피해를 안 받습니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의 입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예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영계의 변화, 마음과 성품의 변화, 믿음의 변화, 사상의 변화, 체질의 변화까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생활의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결론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생활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일천 번제,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저희들에게 영계의 변화로 시작해서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되는 이 역사의 축복을 오늘 밤 받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진 종들마다 그 말씀이 운동하고 저들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